그 옛날에는 참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좋은 것도 있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 좋아진다,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 표현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내일, 앞날도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생깁니다.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늘 아쉬운 과거, 후회스러운 과거와 막연한 기대, 내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로 받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농경 문화와 해양 문화는 많이 다릅니다. 이 농경 문화는 닫힌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 곳에 또 씨를 뿌립니다. 나무를 심은 밭에 또 나무를 심습니다. 해가 바뀌면 또 똑같은 시기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 문화는 안정성을 가집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게 되죠. 이 농경 문화로부터 장인 정신이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해양 문화는 좀 다릅니다. 해양 문화는 열린 문,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여기저기 계속 옮겨 다니죠. 물고기를 따라가서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해양 문화는 변화, 개혁, 모험성을 가집니다. 이 해양 문화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창의성이 나옵니다. 농경 문화는 장인 정신을 만들어내고 해양 문화는 창의성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모든 명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회장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뭐 샤넬, 루이 베똥, 에르메스 이런 명품을 만들어내는 회장들의 공통적인 말은 이 장인 정신과 창의성이 함께 있을 때 명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이 장인 정신과 창의성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 이 장인 정신은 수비가 강한 팀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창의성은 공격이 강한 팀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 체제로 비유하면 장인 정신은 보수 성향이 많죠. 농경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보수 성향이 많아요. 그런 반면에 진보 성향은 변화, 창의성을 가진다고요. 해양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진보 성향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농경 문화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닫힌 문,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만으로만 구성됩니다. 다른 이방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도록 하셨다. 이런 진리, 유일한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단단히 붙들고 있었어요. 그 누구의 어떤 이단 사회의 공격으로부터 다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닫힌 문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유일한 진리를 딱 가지고 딱 닫았어요. 이 진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단 사이비가 많았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갈 때는 이 길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으로 올라오더라.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참 다양하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배격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때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 행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이런 사이비 이단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환영, 어떤 유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끄집어내려서 결국 흔들어 깨워서 살아났다. 부활을 이런 식으로 거짓되이 말하고 다니는 사이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 신앙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유일한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단단히 딱 붙들고 있었죠. 폐쇄했어요. 누구로 공격당하지 않도록 폐쇄해버렸다. 그런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해양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파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흑인들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이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 이름으로 성령을 줘라 베풀라 가르쳐라 이런 말씀도 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이 진리는 전해져야 한다. 전해지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진짜니까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전국에 기근이 들자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마치 공격하듯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웃 사랑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웃 사랑인데 이 이웃 사랑을 할 때 창의성을 가지고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 저 사람에게는 저런 사랑,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다양한 그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사랑을 했다고. 이웃 사랑이죠, 이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거든요. 마치 장인 정신처럼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고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안디옥 교회로 세상에 드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각종 병자들, 혈기 마른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그리고 38년 된 병자까지 수많은 병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드러누워 있기도 하고 수성되기도 합니다.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면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습니다. 선착순 1등만 낫죠. 그런데 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어떤 병자가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1등. 어떤 병자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환자, 말기암 환자가 있고, 그리고 병이 아주 가벼운 새끼 손가락 삐었다든지, 그리고 혈압이 조금 높다든지, 감기가 조금 있든지 이런 환자, 이 병세가 경미한 사람, 환자, 이들과 경쟁을 했을 때 어떤 환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병이 가벼운 환자들, 말기 암 환자, 들어누워 있는 암 환자가 어떻게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병이 가벼운 환자들, 경미한 환자들, 별로 아프지 않는 환자들이 당연히 1등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가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병이 나아야 합니까? 병이 가벼운 사람이 먼저 병이 나아야 합니까? 아니면 오늘 내일 하는 사람, 말기 암 환자가 먼저 은혜를 만나서 병이 나아야 합니까? 당연히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먼저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물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의 정세가 심각한 사람은 전혀 1등할 가능성이 없고 병이 가벼운 환자들이 1등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가장 병 정세가 심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은혜를 만나서 병이 나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 집 모습은, 주변에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는 분명 압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왜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1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제로인데, 전혀 없는데 왜 들어누워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가 어떻게 1등 할 수 있겠냐, 왜 누워있냐 이것입니다. 왜? 그것은 주변 환자들과 함께 사는 일이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주변에 함께 있는 병자들이 마치 벽이요, 보호막이요, 피난처예요. 같이 아픈 사람들끼리는 쉽게 친구가 되잖아요. 그 친구, 마치 친구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경마장에 가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마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65세가 넘은 노인들입니다. 이 경마는 기수가 말을 타고 8명이 달리면 내가 1등, 2등, 3등 딱 찍어서 내가 찍은 대로 그 등수가 결정되면 그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경마는 1%의 가능성을 믿고 99%의 실패를 확인하는 과정이 경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마의 막권을 내가 10,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9,000원을 가지고 말을 키우고 말 사육 비용으로 들어가고 말 기수 또 월급 줘야 되고 경마장 운영해야 되고 경마장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왜 분명 막권 사봐야 10장 사야 1장 당첨되고 9장은 잃게 되는데, 이걸 알아요. 노인들이 아는데 왜 경마장을 가냐 이거. 노인들이 지금 가냐 하면 외로워서 간대요. 외로워서. 경마장 가면 자기가 똑같은 노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친구가 되고 벽이 되고 보호막이 되고 피난처가 된대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야 아깝다, 지난 그 과거 아쉬운 거 얘기하고, 또 내일은 또 잘 찍으면 당첨된다,
배당금을 탈 수 있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진 노인들이 다 있거든요.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고 막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외로워서가 심심해서.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성경은 안 보시더라도 이런 영화는 보면 좋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레드라는 아주 4, 50년간 교도소 수감 생활한 이 레드라는 노인이 이 쇼생크가 감옥에 들어오자 이런 말을 한다고요. 처음 감옥에 들어오면 이 감옥 벽이 미치게 한대요. 답답하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벽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날짜만 세는 거죠.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된답니다. 그리고 더 오래되면 이 벽이 이제는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된대요. 그런 식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옥이란 벽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마치 친구처럼 위로를 주고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이후에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브룩스라는 노인이 수십 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가석방, 특별 사면을 받게 됩니다.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얼마 있지 않아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 감옥이 지금까지는 내 보호막이었는데, 피난처였는데, 친구처럼 위로를 해주었는데 그 보호막을 벗어나고 나니까 우울하고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세상의 유흥과 쾌락, 오락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 유흥과 쾌락과 오락이 내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벽을 벗어나게 되면, 이 보호막을 벗어나게 되면 마치 죽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래서 계속 유흥과 쾌락을 찾는 거예요. 세상 모임, 인연,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이 모임이 내 보호막이 됩니다. 피난처가 돼요. 내 벽이 돼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연락이 안 오면 답답한 거죠. 우울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연락해서 모임을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치판에서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상대 진영을 향해서 늘 저격수처럼 싸우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을 좋아해요. 다툼과 싸움을 계속 좋아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 다툼과 싸움이 내 벽이 돼요. 보호막이 돼요. 그 다툼과 싸움을 벗어나게 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격수들이 그렇잖아요. 부부가 사랑하면서 오래 살면 서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50년, 60년 계속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나든지 아내가 먼저 떠나든지 하면 남아있는 아내나 남편의 경우 이 보호막이 떠났죠. 벽이 떠난 거예요. 그러면 우울해지죠. 불안하죠. 보호막이 없는데 그 시름시름 앓다가 1년, 2년, 3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내가 먼저 떠났는데 나는 아내보다 남편보다 훨씬 3, 40년 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좀 적게 하시고 서로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너무 익숙해지면, 품에 익숙해지면 떠날 때가 되어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요즘 말로 캥거루족, 또 캥거루족, 자라족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교회도 다 익숙하면 교회 떠나면 죽는 줄로 압니다. 이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주변 병자들에게 둘러싸여 이게 익숙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못 떠나고 이 주변 병자들을 친구 삼고 피난처 삼고 보호막 삼아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분명 1등 못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익숙해져서 보호막 삼아 지금까지 드러누워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마침 예수님께 찾아오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온전해지고 싶으냐? 구원받고 싶으냐? 치료받고 싶으냐? 회복하고 싶으냐? 새로워지고 싶으냐? 이런 뜻이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은혜의 집으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은혜의 집을 선물로 주시죠. 온전해집니다. 낫게 돼요. 자리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 다 나았죠. 이 난 병자를 며칠 후에 성전에서 만나게 돼요. 성전에서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네가 이제 나았으니 새로워졌으니 회복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하죠.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은혜의 집을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이제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 받은 상태로 계속 있으면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받기만 받으면 썩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는 저 헐몬산에서 눈들이 녹아서 깨끗한 물들이 계속 들어오죠. 바다요. 그 받은 만큼 사해 바다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썩지 않아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만 하고 보내질 않거든요. 그걸 썩게 돼요. 그걸 사해, 죽음의 바다. 그렇게 말하죠. 그 받은 만큼 드려라. 이런 뜻으로 더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 다 받고 드리고 예요. 받고 선물로 받고 선물로 드리는 내용이죠. 아벨이 양새끼를 받아서 양새끼를 받잖아요. 그죠? 새끼는 내가 낳는 게 아니라 받습니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받고 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이삭을 받죠. 선물로 받습니다. 받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한나도 이 사무엘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요. 그냥 받고 이 사무엘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고요. 이 다윗이 이방과 전쟁을 치를 때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죠. 그것을 보면 이방과 전쟁 치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 다윗이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난 후에 이 전리품들이 생기죠.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이걸 반복했다고. 이게 승리의 비결이죠.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군사 600명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잠시 피했는데 그래서 낭패를 만나서 자기 처, 부모, 자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 시글락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그 처랑 부모랑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찾아오기 위해서 다윗이 군사 600명과 함께 출격을 하는데 이 벌솔 시냇가에 딱 당도했는데 200명이 더는 못 가겠다. 심신이 지쳐버렸어요. 그걸 다 퍼져버렸다고 200명이. 그래서 200명을 내두고 400명을 데리고 계속 출격하다가 그 아말렉의 종인데 애굽 소년인데 병든 살 동안 먹지 못한 이 병든 애굽 소년을 선물로 받아요. 지금 얼마나 급해요. 분초가 급하잖아요. 빨리 가서 부모, 처, 자녀들 다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바쁜 와중에도 선물로 받습니다.
받은 이 병든 소년을 지극정성으로 다 돌보게 되죠.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소년의 도움으로 그 처부모 자식들이 어디 있는지 다 찾게 돼요.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떻게 싸웠더라, 피를 얼마나 흘렸더라,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 찾게 되죠. 돌아오게 돼요. 많은 전리품들을 챙겨서 오게 되는데, 그 같이 갔던 군사들 가운데 일부가 버설 시내가에서 퍼졌던 200명에게는 이 전리품들을 돌려주지 말자. 돌려주지 말자.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승리가 내 힘, 우리의 힘으로 얻었으면 이 전쟁에 끝까지 추격했던 우리만 나누는 게 맞다. 그러나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않은 저 버설 시내가에 있던 200명에게도 같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럽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 그렇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승리를 얻었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 함께 나누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 200명의 경우를 보십시오. 전쟁에 이 자기 부모, 자식들, 아내들 찾으러 가는데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해요? 몸이 안 따라주는데. 그래서 퍼졌던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그 성전 재료들을 가져오는데 백성들도 덩달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 성전 짓는 재료들을 가져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선물로 받습니다.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죠. 이 골고다는 공동묘지 아닙니까? 공동묘지는 죽음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이 세상은 죽음이 득실거리는 마치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선물로 받고 안디옥 교회를 이 세상에 선물로 내어줍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유가 있죠. 구원받을 자유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유도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구원과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세상에 드릴, 세상에 선물로 드릴 자유도 있는 거예요. 늘 아쉬운 과거, 후회스러운 과거, 막연한 내일, 막연한 기대,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아쉬울 것이 없고 또 확실한 내일이 보장되는, 복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조화시켜 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늘 품고 담고 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웃 사랑을 세상에 선물로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